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과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면 뭐가 떠오르죠? 밖에서 밥을 먹는 식사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야, 오늘은 외식이다 하면은 환호성을 야호! 막 이럽니다. 외식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보다 저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죠. 예.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다고. 외식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용하는 외식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17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외식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했냐면 예수님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주제 가운데 외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원래 외식은 어떤 뜻일까요? 원래 외식이라는 말은 어원이 연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는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뭡니까? 배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극장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나사렛 그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 도시에도 멋있는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장은 예수님이 젊었을 때에 건립된 극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이 그곳에 인부로 아마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극장을 건립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이 연극하고 무대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국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제 더 극화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그들과 교감을 합니다. 왜? 실감 나니까요. 진짜 같으니까. 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다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좀 꾸며낸 이야기들이 연극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행위가 마치 이와 같은 연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행위가 연극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뭔가 어필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라는 것입니까? 연극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외식적인 행동으로 그 연극을 하며 자기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을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작품을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연극을 하는 거죠? 관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하려면 안 하겠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열심히로 종교 행위를 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관객,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즉,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았거든요.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에, 종교사회 아닙니까? 유대가? 기득권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이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
굉장히 열심히 썼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종교 행위는 뭡니까? 외식, 즉 연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사람들은 늘 무슨 갈망이 있냐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것이죠. 자꾸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외식은 영적인 종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의 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종교 활동 중에, 모습 중에 특별히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 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 중에 한 명이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초록 어린이 재단에 2년 연속 1억씩 기부를 했어요. 근데 실명을 거론하겠어. 좋은 일 했으니까 승리라는 빅뱅의 승리라는 그 청년이 초록 어린이 재단에 1억씩 기부를 하고 연탄을 3,000장 배달하는 그런 일을 실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은 그 빅뱅이라는 그룹에서 승리라는 그 사람,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위치가 다른 빅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는 지드래곤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인지도 높은데 승리는 조금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인지도가 그것에 비하면 떨어지는 그런 가수였죠. 근데 댓글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온통 찬사예요. 승리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온통 찬사를 막 보냅니다. 또 예전에 그 야구 선수였던 이만수 감독이기도 했죠. 삼성 라이온즈 선수이기도 했고 SK 감독이기도 했는데 3년간 자기의 사재 4억을 털어서 그 유소년 야구를 위해서 물품을 기증하는 일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그리고 또 잘하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야구를 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분 아닙니까? 물론 신앙이 있고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만수 감독이 예전에 안 좋게 막 평가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SK 감독이 될 때 악플을 막 달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평가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댓글이 온통 존경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부라는 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부하는 마음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 중요한 일로 여겼을까요?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 구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칭찬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야. 그래서 그들이 구제할 때 보면 회당, 사람 많은 곳이죠. 거리, 사람 많은 곳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던 거 보면 나팔까지 불었어요.
실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나팔을 불라고 한 거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전쟁에 나갈 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금식하는 날만 나팔을 불게 돼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금식할 때 아니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나팔을 불었다는 건 뭐죠? 아, 내가 구제하니까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면 불러 모으는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구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고 불가능한 일이죠. 예? 오른손잡이는 거의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양치하고 그렇죠? 글을 써도 오른손으로 하고 거의 오른손을 씁니다. 물건을 뭐 던지고 뭐 이럴 때도 다 오른손 씁니다. 그러면 왼손 모릅니까? 나랑 상관없어. 난 몰라. 이럽니까? 실은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는 것은 치매가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구제한 것을 너 스스로도 뭐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구제를 했지? 여러분 그런 구제를 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나를 알아주고 싶은 마음 있죠?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은밀한 중에 해라. 바리새인처럼 나팔 불고 막 내가 구제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너희가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른 구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기도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다니고 금요기도 매일 다니고 매일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말만 들어도 뭐 보진 않아도 말만 들어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왜?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를 향해 기도합니까? 자신들이 자랑하는 성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보면 회당에서 거리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기도한 이유는 회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것이죠. 언제서나 언제 어디든지 기도 소리가 나면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부러 길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오늘 보면 서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뭐 서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서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뭐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오늘 보면 많은 말을 했다는 말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많은 말. 그러니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오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해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서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막 그냥 기도하다가 뭐 생각한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뭐 하기도 하고 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왜? 난 그렇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 줍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보다. 뭐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모토가 제가 모든 성도보다 가장 늦게 나가야 된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역자로서 책임감이기도 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중언부언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오래 있다가 보니까 졸 때도 있어요. 졸다 보면 나중에 일어날 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가지고 아주 힘들 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이죠. 길거리에 서서 막 중언부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거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밖에서 대중에게 기도하는 거 싫어하신다가 아니라 골방에서 문을 닫고라는 말은 무슨 개인 기도를 꼭 가져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밖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급하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간절하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수술을 하는 가정에 누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대표 기도할 때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참 훌륭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안 보고 벽만 본 거예요. 벽만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것에 눈을 다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만 붙잡은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실은 경건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뭐라 할까요? 증표가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금식을 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 말만 들어도 저절로 이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저희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연초에 3박 4일 금식 수련회를 무조건 합니다. 3박 4일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박 4일 금식하면 솔직히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영적으로 맑아졌다 이걸 떠나서 굉장히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내가 3박 4일 금식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자랑합니다. 나 3박 4일 금식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금식한 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교회 선배 후배들 같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연초가 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금식 기도하자. 하루만. 참 기특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사역자도 없이 금식 기도하러 갔어요.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원래 금식을 할 때는 이제 물만 먹거나 소금을 조금씩 오래 할 때는 먹게 돼 있어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그럽니다. 야, 소금은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배가 고프니까. 그래, 예, 소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저희가 소금을 갖고 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맛소금을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맛소금을 찍어 먹다 보니까 소금이 맛있잖아요. 한 반나절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그 맛소금을 먹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야, 순대 먹고 싶다. 순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누가 옆에 딱 나는 삼겹살 먹고 싶다. 그러다가 결국 반나절 만에 야,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 의미도 없겠다.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순대 사고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그 금식에 대한 에피소드. 금식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참 굉장히 훌륭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금식은 그런 것이었어요. 금식은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원래는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서약하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금식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은 2번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근데 그 목적이 틀렸다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절박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낸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 얼굴을 씻지도 않았는지 성경을 보면 깨끗이 하라고 얼굴을 홀쭉하게 일부러 만들었는지 금식한 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금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금식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금식인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외식이란 결국 뭐냐? 외식이란 사람,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외식과 바른 신앙의 차이, 모습도 다 뭐랄까요? 하는 모습은 다 같아요. 근데 동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가 또 다릅니까? 결말이 다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줬거든요. 너희 정말 훌륭해. 정말 대단한 신앙이냐?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의 동기를 볼 수가 없어서 그 겉모습만 보고 칭찬해 줬는데 이미 너희는 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가 했던 기도나 모든 것들도 이미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미 상을 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은밀한 중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누군가를 구제하면 신은 하나님은 절대 그 부분에 있어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은 그거 10배 이상으로 저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익숙해졌어요. 뭐가 익숙해졌냐면 서로 돕는 거예요. 야, 누가 어려운데 같이 후원하자 하면 기꺼이 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들을 해왔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연예인들이 중에서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굉장히 구제활동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근데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높여줬습니다. 이미. 정말 훌륭하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만 붙잡는 자,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통하며 금식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요, 어제 피아노를 1년 배웠는데 학원 선생님이 하도 콩쿠르를 나가라 그래가지고 콩쿠르를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잖아요. 콩쿨곡을 연습을 하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니, 안 틀리고 친 적이 없어요. 할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네가 그 실력으로 무슨 콩쿠르를 나가냐. 나갔다가 망신당할 텐데. 속으로는 창피했어요. 나가서 망신당할까봐. 망신만 당하지 마라. 근데 그 아이는 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상을 받을까? 무슨 상을 받을까? 아, 나 이 상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연습이나 열심히 하든지. 근데 어제 이제 저는 먹고 아내가 갔는데 했어요. 무대 체질입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한 번도 안 틀리고, 야, 무대 체질이구나. 물론 상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뭐 발표는 안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상을 원하죠. 사람들은 상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의 눈에, 사람들의 이목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것에 연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죠.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인들이 주는 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예식하는 자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둘 다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요, 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도 100% 인정해 줍니다. 근데 사람이 인정해 줬다고 해서 100%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